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우리 4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예배고 이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고 이 축복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냐? 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는 누구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전념이 돼가지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응답들을 동일하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하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제목이 뭐냐? 이미지 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미지 망대와 영원한 응답.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줬어요. 어떤 말씀을 줬냐? 뜻을 정한 다니엘.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그렇죠. 어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 가지고 우리 가문 속에 계속 흑암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놨습니다.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 이것이 뭐구나 사탄의 망대라는 걸 바로 알고 뭐예요? 깨부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당해요. 더 당해 고박이 7배로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고 멍하니 있으면 이렇게 저기 여러분 각인 뿌리가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전쟁을 붙어야 되면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완전히 박살 내야 되느냐? 사단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들을 완전히 박살 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제사장이 누구냐? 그래 가문의 아브라함은 어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문의 제사장은 어른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이미지 망대와 영원한 응답이다. 이미지 망대와 영원한 응답. 영혼과 세계와 보좌의 소통은 어마어마한 것이므로 깊은 서밋 시간만 우리가 가져도 됩니다. 깊은 서밋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그냥 말씀으로 은혜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은혜로 받고 그걸 뭐 해야 돼? 편집을 해야 돼. 대세김질해야 대세김질. 대세김질 해갖고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탁 내 손에 뭐가 잡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 막 이거구나. 탁 이때까지 말씀 대세김질 해야 된다니까. 몸만 왔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끝. 기록도 안 하잖아. 기록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입니까? 기록을 안 하게? 기록을 해서 집에 가고 반드시 확인해야 돼.
가만 보면은 주부에다가 그냥 적어놓고 놔두고 가버려 그냥. 어떻게 각인이 바뀌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전혀 바뀌지 않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혼자 있을 때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만났을 때 포럼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가운데 뭐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간다니까. 편집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삼위는 그때 역사해요. 그때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한 번이라 체험되면은 내가 바로 플랫폼이 딱 돼. 플랫폼이 말씀에 대한 때가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설계 말씀을 편집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뭘 놓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 제목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때까지 설계가 되어지면은 당연히 보호자의 능력이 내가 움직이는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 파수망대 24 계속 빛을 비추게 돼 있다니까. 너무 중요하죠. 셋째는 뭐냐? 디자인 3시대 안테나, 그죠? 현장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현장이 딱 보여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뭐냐? 3시대 살리는 증인 안테나가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왜 이런 아픔, 상처가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게 돼. 그러면 오늘의 응답, 오늘은 어떤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냐? 딱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미래는 이미 보장된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테나가 딱 돼. 안테나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뭘 소통시키는? 말씀을 소통시키고 응답을 소통시키고 그런 증거를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딱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돼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집, 요약을 하셔야 돼요. 요약. 그 다음에 설계, 기도 제목을 딱 작성해야 돼. 말씀 듣고 기도문을 딱 작성할 수 있어야 되네요. 우리가 지금 포럼 용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문을 요즘은 이제 아예 기도문을 작성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문 작성해야 돼요. 그 훈련입니다. 훈련. 괜히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셋째, 그러면 디자인. 현장이 보인다니까.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잡혀 있구나,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구나 딱 보인다니까. 디자인.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시대 자체가 그렇죠. 4차 산업, 5차 산업의 시대가 다가오다 보니까 2030, 2080 시대에 누가 우리 후대들이 주역들이거든. 지금 준비하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 안 하면은 그때 가지고는 여러분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본다니까. 지금 뭐 해야 돼? 뜯어 고쳐야 돼. 사탄의 망대가 깔려 있는 우리 모든 가문의 흐름들이 있으면 그것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해야 됩니까? 첫째,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메타버스 많이 들어봤죠? 네.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현시키는 플랫폼을 이게 메타버스라 그래요. 이게 메타란 말은 뭐죠? 초월이란 말이거든. 버스, 유니버스.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다 이 메타버스 시대 속의 주인공들이 응답을 다 누렸더라고 보니까. 예. 자, 강대국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번 주 강대 말씀 받았잖아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니까 주변 나라 다 상해. 애굽 정복하고 다 삼켰어요. 이스라엘 다 삼키는 가운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부강이 되어 세워지면 자, 뭘 반드시 세웁니까? 뭘 세워요? 반드시 우상 신전을 세워. 이게 세계사, 교회사, 성경 역사예요. 얘는 아무도 없어. 다 뭐요? 우상 신전을 세워요. 두 번째 뭡니까? 우상 신전을 딱 세우고 나서 당연히 뭐 국가 자체가 전쟁은 정복하는 국가로 딱 바뀌어버려요. 정복 전쟁하는 국가로. 그래 반드시 약소국을 뭐 집어삼키게 돼 있다니까. 약소국. 이게 계속 그리고 또 그 나라는 뭐예요? 자폭해. 어디에 빠져 자폭해 버려. 막 자기들이 세웠던 우상 신전, 우상 숭배 거기 때문에 자폭한다니까. 나라가 그대로 망해요. 그래서 비디오로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서 이들은 완전히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이들이 장악했거든. 5차 산업까지 지금
이들 장악하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 돼요. 누가 막아야 돼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막아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초월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초월적인 기도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뭐냐? 시공간 초월 시대를 장악하는 언약을 잡으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가능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공간 초월 시대를 장악하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언약, 그렇죠. 어떤 언약이죠?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 언약.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과 상관없이 반드시 펼쳐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네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한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뭘? 천한 만민. 아담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한 만민이라는 언약을 줬거든. 천한 만민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불러가고 어떻게 너와 네 후손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거든. 시공간 초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거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라가 경수가 끊겼는데 이삭을 줬고 이삭이 태어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완전 세계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맺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우주 시대를 장악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었어요. 뭘 잡았습니까? 열 곡식 땅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다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어떤 상황에서 꾸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줬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뭘로? 요셉에게는 요셉이 애굽 보고 말하는 기한 뭘로? 평생의 언약으로 딱 다가왔어요. 요셉 우주 시대를 장악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적 세계 복음화. 그 우주 시대 장악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시간도 많이 안 걸렸어요. 13년 만에 그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12절 그렇죠. 5장 1절이 12절 46절. 자,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다 박살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증거를 줬다니까. 어떻게 노예민이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들이 빠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되어졌다니까. 이게 다 무슨 역사다? 모세가 주 앞에 드린 기도로 인해 가지고.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버린? 237이 돼버린 거거든.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12장 38절에 보면 중대한 잡족이란 말이에요. 잡족. 출애굽하는데 유대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중대한 잡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족속들도 같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피 바르고 만 거예요. 같이 출애굽한 겁니다. 여기에 이미 237이 나와 있다니까. 시대마다 237 선교를 뺀 만일에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건 문 닫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그래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못 갖고 기도 가지고. 기도가 뭐야? 이런 뭐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보지 못하는 건 증거다. 기도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어디를 들랑들랑 한다고요? 그래요. 그래. 5대양 6대주를 들랑들랑 할 수가 있고 돈 한 푼 안 들고 여행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들랑들랑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그래요. 시공간 초월.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려요. 사무엘이 그걸 누렸다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7장 1절 15절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미스바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 미래에 닥칠 재앙을 막는 후대 운동을 일으켰다니. 사무엘상 17장 1절 4절 아까 읽었잖아요. 보면 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소개 딱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딱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곤신이요 다곤신의 이름으로 이들은 다신을 믿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나올 때 누구를 대표해서 나왔다고요? 자,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블레셋 신의 이름이 누구다고? 다곤신의 이름을 대표로 들고 나왔다는 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응수했어요?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의 말을 받아가지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46절에 기가 찬 말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기도는 전쟁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뭐합니까?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서 기도 시간에 졸고 있어. 멍 때리고 있다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기도가 안 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자, 세 청년 다니엘의 바로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세 사람 또 다니엘 에스더 이 포로 시대 아주 뭘 누렸던 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우주 시대를 장악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증인들이에요. 에스더는 자기 유다민이 하루아침에 누구 하만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왕 앞에 나가라 그래요. 왕 앞에. 이 메디아 바사죠. 페르시아 나라 때 하도 정복 정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인척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가면 그건 바로 사형이라 사형. 그걸 알았던 에스더가 뭐라고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만일 네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은 너와 내 집은 분명히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담지를 건져낼 것이다. 딱 선포. 에스더가 딱 그 말을 듣고 바로 결단 내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를 위해서 매달라 3일 금식해달라. 나와 시녀도 3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3일 금식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유다 민족이 전 유다 민족이 3일 동안은 밥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내일 모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밥이 문제예요 지금? 예? 살만하니까 뭐요? 살만하니까 지금 뜨뜻하게 TV 보고 앉아 있는 거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는 거지, 그죠? 세 청년. 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줬던 요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바로 이 예언된 갈보리산 사건과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능력 모두 뭐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었다.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이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사단도 맞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흑암을 깐다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내가 뭐 하는 순간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들이닥쳐? 흑암이 닥쳐. 흑암이 닥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래, 흑암이 닥치면
흑암답 첫째, 영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혼미해져. 혼미해진 사람도 뭐해?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 전혀 말씀 못 받아. 사망의 잠을 잔다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게 종교화 바뀌어 이제. 응답 없어. 종교는 조용히 바뀌어. 그럼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요.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단과 우상이 급증하는, 가정 안에 이런 이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종교인이 일어나. 또 우상 계속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일어나. 가정 안에 가문에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뭐 해버려요? 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 놀이터가. 그때 또 살려달라고 막 물붙여. 이게 다람쥐 쳇바퀴야. 좋아지면 또 기도 안 해. 힘들면 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이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된다니까. 반복하면 우리 대에 뭐 해야 돼요? 끝을 내야 돼. 청년 때 얼마 좋습니까? 청년 때.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러면서 엉뚱한 데 다 쓰려고 그래요. 스마트폰 보고 돈 버는 데 쓸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젊음의 열정을 한번 쏟아보세요. 우리 미래는 보장이 돼. 보장이 돼. 그렇죠. 초대 교회가 그 핍박 시대, 노마의 핍박 시대 속의 가운데서 주님이 줬던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를 붙었다니까. 많이도 기도 안 했어. 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붙었는데 그곳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거 다 끝이에요. 깨끗하게 정리돼 버려. 두려움 날아가요. 염려 날아가. 불안 없어요. 그 숨었던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의 문을 팍 박차고 어디로 튀어나갔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다니까. 그건 거리로 나가면 잡혀 감옥 가요. 근데 그 상관없어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탄이가 완전히 뭐 해버린 거야. 그래, 바리새인 속에, 유대인 속에 들어갔던 사탄이가 완전히 지금 막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비상이 걸린 거야.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우주 시대를 대비하여 언약 잡고 매일 기도하면 우주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우주 시대는 우주 시대, 그렇죠? 막 어디가 화성으로 날아가고, 막 달로 날아가고 계속 지금 우주 시대를 향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언약을 잡고 매일 기도하면 지금부터 뭐예요? 서밋에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돼. 매일매일 기도 준비를 해놔야 돼. 이렇게 공중권세를 장악한 이미지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다.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가는 겁니다. 결론, 그럼 반드시 뭐가 보여야 되냐? 해당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놓은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후대를 통해서 받는 열매를 따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쳐다볼 때 뭐가 미래가 보여야 돼. 후대를 쳐다보는데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딱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사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나겠네. 저거 우리 집안들은 큰일 나겠네. 여러 인생 되면 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 어딜 가든 인정을 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 결혼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나처럼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나에게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똥파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똥파리들한테 절대 눈 하나 주지 마세요. 복음에 관심 없는, 예배에 관심 없는 인간들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예 관심 자체 그냥 뭘로, 그냥 친구로 이렇게 끝. 더 이상 없어요. 자, 이 일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반드시 만다. 우리 전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교회당 중심의 인생, 예배 중심의 인생, 말씀 중심의 인생, 그 인생이 뭐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은 분명히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 실패하는 인생은 안 된다니까. 예배 실패하는 인생 아니요. 그래서 말씀의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흐름 타는 그 인생. 만날 때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포럼 되어지고,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만났던, 이번 주에 만났던 사람 어떻게 내가 전도했는지 전도 포럼이 되어진다. 그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이라니까.
그런 인생 잡으세요. 놓치지 말라니까. 그런 인생을 잡아요.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데 갖고 가득 썩을 거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들하고 맞지 마세요, 여러분. 아예 생각 자체 하지 말으라고. 오늘 본 결론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다윗은 비록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누렸기 때문에 이 놀란 시공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이미 양을 치면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골리앗이 나가오든 누가 와도 전혀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복종할 것을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히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보세요.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보죠. 블레셋 사람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피해야 되는데 다윗은 달려나갔다. 왜?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 자신 없으면 안 달려나갑니다. 자신이 빨리 달려나갔다니까.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을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사탄의 세력은 누구 이름 앞에 한 방에 끝난다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 방에 절단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중요한 제목들 놓고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죠. 모든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살아나는 분명히 영적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고 뭐 하세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하나님 또 기도의 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경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을 때 우리의 흐름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은 계속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철저히 따라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수 마귀에게 틈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흑암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장서는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자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줍나이다. 아멘.